때까지 공독합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가족도 하나님께서 구성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쩌다 만나서 그냥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자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족 구성도 어쩌다 만나서 결혼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는 가정의 질서라는 것을 주셨어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이 세운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아멘. 네,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가정의 질서 중에 어떤 질서는 역시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게 가정의 기본 질서입니다. 효도는 기독교 외에도 있어요. 기독교 외에도 일반 세상 사회 질서 속에도 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인륜이라고 하고 타종교에도 있고 사회 질서 속에도 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효도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효도도 믿음의 효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효도를 해야 하는 이거죠. 믿음의 효도라고 하는 것은 효도해야 되는 이유도 믿음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되고 효도하는 방법도 믿음을 가지고 효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효도가 그냥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효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효도의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효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가지고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효도를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효도는 기본이에요. 인륜이에요. 인륜.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맞아요. 아멘. 네, 그렇게 효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효도를 하는 이유, 왜 믿음의 효도를 해야 되는가? 왜 효도를 해도 믿음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같은 효도라도 차원이 다른 효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효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믿음의 효도를 해야 되는가?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총 몇 개예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10계명은 총 몇 개의 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있어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번째 가운데
배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배꼽 계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위치 계명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섯 번째 계명을 인간에 대한 계명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따로 포함 안 시키고 구분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는 다 눈치채셨죠? 외워서 알고 있기도 하지만 벌써 눈치로도 지금 벌써 다섯 번째 계명이 뭐겠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배꼽 계명, 스위치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믿음의 효도하는 믿음, 이것은 십계명 속에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율법에 보면요, 무시무시한 벌이 명시된 율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 무시무시한 벌이 명시된 율법이 있다니까요. 이런 잘못을 하면 그를 어떻게 하나? 돌로 쳐서 죽여라. 와,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죄를 돌로 쳐서 죽이는 죄로 성경은, 하나님은 간주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나와서 판단을 합니다. 이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자다, 부모님을 끝까지 거역한 자다 하면, 성읍 장로들이 그렇게 판단을 딱 내리는 순간에 성읍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효도해야 되겠죠? 우리 창주가 표정이 애매한데 우리 돌은 안 던지겠습니다만은, 혹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끌고 오시면 창주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창주도 아멘 안 하고 아버지도 아멘 안 하고 이러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 마치고 좀 면담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효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효도란 하나님 때문에 효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효도할 수 있는 효도, 이것입니다. 효도는 일륜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효도를 강조합니다. 정말 그런 효도에 대한 것은 세상에 편만해요. 어느 나라에 가도 다 그 효도는 다 기본 윤리로 다 잡혀 있어요. 그런 효도들도 우리 성도는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유로도 효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효도를 더 온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쉽지만 간단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도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효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효는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효도에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는 효도 그 속에는 부모님이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워준 분이에요. 부모님이 대단한 존재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부모님이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부모님을 진짜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자, 요즘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위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 인간에게 위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아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세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창조가 하면 안 하는 거죠. 네. 아멘. 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입니다. 아멘. 네. 워낙 잘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둘 다 중요해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존재로 믿음을 지키고 서 있어야 되고, 자녀는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신앙의 효도, 믿음의 효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효도의 방법입니다. 세상에는요, 효도의 방법이 많아요.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도 많아요. 예.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효도의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원래 이 효도할 때 효자의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들이 노인을 이렇게 업고 있는 모양에서 효도하는 효자가 나온 거예요. 밑에 아들 자자가 있고 밑에 늙을 노자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효자는 아들이, 범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는 글자에서 효자가 나온 거예요. 네. 업고 있는 데서 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을 업어드리기만 하면은 효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아버지 업히세요. 예. 다 큰 아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면서 아버지 저 효도할게요. 업히세요. 그러고는 업어만 드리면은 야 임마 좀 내려라 좀. 예, 용돈이나 좀 달라. 예. 그러는 세상이 됐어요. 원래는 어떻다고요? 원래는 업어드리면 효도였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업어드리기만 하면은 뒤통수 맞아요. 야 뭐 좀 내려라. 예. 나도 그럴 수 있다. 예. 이러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효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용돈을 잘 드리면 효도 소리를 듣기는 시대가 됐어요. 네. 용돈만 자주 많이 드리고 한 번도 찾아뵙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그것도 이상한 거겠죠. 네. 어떤 방법이 옳은지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우면은 요즘은 이제 요양시설이 많이,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옛날에는 거기 보내드리면 막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는 오해를 받던 시대도 있었어요. 요양시설에 보내드리면, 양로원에 보내드리면, 그 자식들 아주 고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세가 드시고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면 의논 드려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의 드려가지고 그래 가고 싶다 부모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효도의 방법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효도의 방법이 어떤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 효도의 방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뭐가 딱 한 가지가 맞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자로서의 효도의 중심과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전통적으로 효의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게 뭐죠? 이걸 하면 효자고 효도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효도 안 하는 걸로 간주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도 유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요. 종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상 아주 정성껏 차려서 제사를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사 안 지낸다고 불후의 종교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후의 종교다라고 오해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효도는 우리 믿음의 효도는 생존에 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생존에 계실 때 잘 효도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효도는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섬겨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마음 평안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꼭 전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효도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효도는 생존해 계실 때 하는 효도,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효도,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효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효도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전 부모님 전도했으니까 이제 효도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안 드리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저는 기도하는 효도만 충분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용돈 안 드리고 안 찾아뵙고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효도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믿음의 효도를 하자는 거예요. 플러스 믿음의 효도입니다. 기본적인 효도는 우리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뵙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보살펴 드리는 효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위에 정말 부모님을 생존해 계실 때 더 잘해 드리겠다는 마음, 그리고 전도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정말 기도해 드리는 효도를 더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효도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효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갖고 어디 효도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 효도 받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래요. 효도하는 자식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적어서 이거 어떻게 효도가 박력이 있겠습니까? 축복 준다는데, 효도하면 축복 주겠다는 말씀인데, 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전에 부모님은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통로가 차단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차단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더 잘 여는 효도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축복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다는 축복을 싫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효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이 효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효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네,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치세요. 이번엔 부모님들이 아멘 해야 될 때예요.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면 효도를 가르치세요. 네. 이러시죠? 자식들이 옷 사오면은 막 화 막 내죠. 니들이나 좋은 거 사입지 왜 이런 걸 사갖고 왔느냐? 다시는 이렇게 사오지 말아라. 진짜인 줄 알아요, 자식들이요. 빈말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고맙다 얘야. 다음에 또 사다오. 다음에 또 사다오 말까지는 참아 못하겠다면 고맙다 얘들아. 이 말까지는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사온 것이 야, 왜 사왔어야? 다음부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러면 너 다음부터 하나님 축복받지 마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잘 안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자식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뭐 이렇게 선물 사오면 야, 고맙다. 용기가 있으면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오거라 이렇게 하시고 그 정도 용기까지 없으면 그냥 고맙다까지만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은 것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돼요. 네. 자녀들이 효도할 때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둔 것이 응답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아놓고 있어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는 부모님 되십시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눈물병에 담아놓고 그 기도를 쌓아둔 기도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믿음의 효도를 해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부모님이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통로예요. 아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기도해둔 것이 응답됩니다. 아멘. 예. 효도를 엄청 믿음으로 효도를 엄청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부모님이 기도 안 하는 그건 난 모르겠고, 네. 성경적 원리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자녀가 효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효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효도의, 믿음의 효도에 약속된 축복은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아멘.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계시나요? 오래 사시는 건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러면 짧게 사는 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에녹처럼 빨리 와라 그러면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이고, 네, 모두셀라처럼 969세 다들 비슷하게 사셨나 보네요. 표정들이. 969세까지 살면 그건 또 하나님 은혜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래 살게 하셔서 오래 살면 하나님 축복이에요. 나에게 일찍 와라 해서 일찍 데려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기준은 뭐를 두느냐? 우리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느냐? 기냐 짧으냐에 상관없이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 삶이 더 아름답게 살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는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나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 그냥 이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칭찬해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효도는 이 땅에서 삶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나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효도를 통해서 효도를 받으시는 부모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부모님께 애틋한 효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을 보세요. 예, 정말 그 얼굴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이 아름답기 위해서도 효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존귀한 부모님의 삶을 아름답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마다 효도의, 믿음의 효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름다운 효도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효도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일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효도를 받고 싶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효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네, 정말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정말 믿음의 효도를 부모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그 효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효도가 있는 가정에 효도를 받으시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효도를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녀 자손에게로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참된 믿음의 효도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는 효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효도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은 더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성취되는
부모님이 기도한 모든 기도가 자녀들에게서 응답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